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2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28장 제목이 불수 불탐 그런 내용이에요. 불수 불탐. 한글로 번역하기는 탐을 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이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은 삼천대천세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겐지스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은 엄청 기다란 강인데, 그 겐지스강 안에 그 모래들은요, 그 모래들은 아주 고와서 한강 모래알 하나 갖다 놓게 되면 아마 겐지스강 모래알은 10개, 20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항화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항화가 겐지스강을 이야기하고, 이게 모래야, 보면은. 그러니까, 항화사, 그러면은, 겐지스강 모래알,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28장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겐지스강 모래알수만큼 많은 세계. 그러니까 겐지스강 모래알 하나를 이 세상 하나로 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도 엄청나게 큰데, 그게 겐지스강 모래알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우면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보면은. 이것을 보시를 하는데, 이것을 보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재란 아이가 하나 들어서는 게 훨씬 복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내 작은 마음속에 아이, 그런데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제목도 잘 모르고, 아까 아이 이야기 나와서 그 가사를 봤는데, 내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아이는 그 천재란 마음을 상징을 해. 아이 같은 마음을 쓰면 행복하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보면. 자유스럽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아이 같은 마음을 쓰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 같은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야. 우리가 바꾸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겐지스강 모래알수만큼 많은 그 세계에다 칠보를 가득 채워서 남한테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복덕보다는 내 마음속에 천재란 아이가 들어와서 그 천재란 아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덕이 훨씬 더 크다.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죠. 앞에 보게 되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티끌로 갈아가지고 그 티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에 보시를 해서 생긴 복덕보다도 금강경 49개를 하나 알아서 남들한테 일러준 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 건 많이 봤죠? 금강경 읽다 보게 되면은.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금강경 49개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글 속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고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49개를 배운다 이 소리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그걸 배워서 일러주고 내가 그 마음을 쓴다 그러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베풀어서 받는 복덕도 굉장히 크지만 진짜 큰 복덕은 자기 마음속에 천진한 아이가 들어와서 천진한 마음을 쓸 때 그 마음 자체가 커다란 행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금강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젠가 번쩍하는 그 불길 속에 확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겁파라고 하는 말이지. 겁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에요, 세월. 예? 기나긴 세월이 쭉 흘러오면서 그 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존재한다 이 소리는 그 시간 속에 공간이 존재한다 소리이고 그 겁이 있다 이 소리는 무한한 세월 속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중생계가 존재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근데 이 많은 중생계도 어느 날 겁파가 한번 지나가면은 영겁의 불길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영겁의 불길은 요즘 말하면 그 블랙홀 같은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블랙홀 옆에 그 별들이 가면 빨려 들어가서 싹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도 긴 세월 속에서 보면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야. 겐지스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허망하게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음이 나를 길들인 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날 길을 들여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 부처님 마음으로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출보가 좋다 해도 천진한 내 마음만큼 기중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보세요, 28장 한글로 봅니다. 수보랴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계를 7가지 법에 7보로 가득 채워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나의 것이라고 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 나의 것이라고 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 이 말은 모든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생긴 것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상을 알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 참다운 지혜를 성취하면, 참다운 지혜는 부처님 지혜인데 그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재행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재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무상한 것이다. 응? 긴 세월 속에서 보면은 전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잠깐 생겨났다 사라질 거에 대해서 내 것이야 움켜질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법무아, 제법.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법인데 그 모든 법이 삼라만상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면. 이 펼쳐져 있는 이 자리에서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요런 이치를 하는 게 부처님 지혜예요. 요런 이치를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늘 마음이 고요할 수밖에 없어. 최상의 행복, 늘 고요한 마음, 그걸 열반적정이라, 열반적정.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공부할 때 삼법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법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삼법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무상한 줄 알고, 그 무상한 것은 내가 취해서 가질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탁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 행복을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그 열반의 마음이 늘 고요하고 영원히 고요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죽을 때 그런 마음을 탁 지니면은 그 세상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천진한 아이가 없고 욕심의 풍랑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죽을 때는 다음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참다운 지혜, 이것은 무상이 있지 무아에 있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참다운 지혜를 성취하면 보살의 복덕은 7가지 보배를 베풀어 얻는 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벌이야. 이런 보살은 모두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해놓고 나서 7보를 베풀어가지고 복덕을 지은 사람들이 복덕을 받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어떤 복덕에도 집착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복을 지어도 내가 복을 지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내가 복덕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 갈등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갈등은 사람을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보살은 모두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시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세 가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행위,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청정해져야 돼. 깨끗해야 돼, 보면. 그러면 삼륜은 뭐냐? 우리가 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시를 주고 받는 그 물품이 있잖아요. 그 보시품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보시할 때 보시한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연 따라서 베푸는 거예요, 보면은. 보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보시를 받는다, 신세를 진다, 그러면은 그 받는, 그게 무겁겠어요, 무겁지 않겠어요? 무거운 거예요, 보면. 무거우면 이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돼.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 보면은. 그러면서 주는 물품은 내 집착이 안 묻어 있어야 돼. 받는 사람도, 이 받는 보시 물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마음에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보시는 주되 준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받았을 때 필요할 때 잘 쓰지만은 내가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마음이 매몰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그 물품이 갈 때 그 물품이 청정해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 물품이 복덕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건 주는 자도 청정하고 받는 자도 청정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가는 물품도 청정해야 완전한 보시라는 거야. 이건 바꾸어 말하면 주는 사람도 부처님 마음, 받는 사람도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어요, 보면. 시비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2002년도인가 3년도에 매일 경제 논설위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2, 3일 만에 경제 칼럼을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원래 글을 잘 안 쓰는데 경제 칼럼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매일 경제에서 기타 칼럼 나가는 게 성경에서 본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칼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번 이렇게 내다 보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비즈니스 하니까 이게 종교 편향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럼 불교 쪽에서도 한번 써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 쓰라 그러는데, 그때 그 논설위원이 내가 그 서장이라고 하는 책을 2002년도 낼 때, 그분이 그 서장이라고 하는 책 교종을 봤어, 교종을. 근데 이제 교종을 보면서 그때 연락이 온 게 책 제목이 서장이에요, 서장. 강원의 스님들이 배우는 걸. 스님 서장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서장이라고 하는 건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 이 편지글이라고 하는 건 대스님이라고 하는 골철한 스승이 그 당시에 장차관급들, 재상들, 제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로, 서간으로 글을 주고 받으면서 그 제자들 공부시켰던 글입니다. 그래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선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글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글을 번역한다면 선사의 편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장을 선사의 편지라고 제목을 정해도 좋겠네요. 그럼 이분이 한 발 더 나가. 선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렇게 물어. 선사가 뭐예요? 선사가 뭐예요? 선사라고, 나도 이제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선사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선의 스승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사의 편지를 풀이하면 또 선 스승의 편지에 보면. 그러니까 스승의 편지 이건 알아듣는데, 선 있잖아요, 선. 선 스승의 편지라고 이제 알아듣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유럽이나 저 미국의 지식인 층은 선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보면. 근데 이제 저기 유럽이나 그 미국 쪽에 선을 소개할 때, 일본의 스즈키라고 하시는 분, 스즈키. 이분이 이제 선을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 일본말로 젠이라고 소개해, 젠. 젠이라고 소개를 해보면. 근데 한문은 선자를 써요, 보면은. 중공 발음은 찬이야, 차. 우리는 선이고, 우리는 이 글자를 선이라고 보고, 중국 사람 찬이라고 보고, 일본 사람 젠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스즈키가 유럽, 미국에 책을 쓰면서 소개했던 게 젠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전부 선을 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문화는 심플하고 간결하면서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여기가 한국선에 그 수볼 스님하고, 그 당시 여기 어디야, 지금 법원사 방장하는 그 정열 스님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 탑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절에 갔는데 아주 절처럼 단박하게 절을 만들어. 아주 고급 호텔인데,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고급 호텔도 젠 스타일 해가지고 심플하고 강렬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젠으로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보면.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글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자는 한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스승의 편지, 이렇게 제목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책 제목을, 서장을 그 선 스승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놓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뭔가 이제 일절 없이 칼럼을 써줘야 되는데 당장 급해서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때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썼던 게 그 거상 이상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을 그 무소위라고 붙였어, 무소위 보면. 예? 거상 이상옥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면. 장사도 사람이 하니까, 사람끼리 그 관계니까,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를 얻으려 그러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써야 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어? 재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떠나서 전체 상단을 생각하고 거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갈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음을 쓸 때 그때 그분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상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 기분 자체가 흐르거든,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소유라고 하는 걸 뻘거벗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무소유라고 하는 건 나한테 주어진 재산이든 처자든 권속이든 집이든 재물이든 빌딩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안 해. 나한테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복을 지어서 온 인연들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리들이 나 혼자 향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씌워질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만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건 인연이 모아져서 생겨서 나한테 인연이 주어진 거지만 언젠가는 인연 따라 갈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 가는 걸 보고 물 흐르듯이 부시하고 베풀고 공양 올리는 그 마음까지, 이게 무소유 정신이다. 이걸 이제 태반을 썼어요, 보면은. 근데 그 글 쓰는 사람들 웃기더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썼는데 조금 내용을 변형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빌 게이츠. 아주 못된 놈들이지, 사실은. 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슬쩍 바꿔놔가지고 그 문맥을 조금 버려놨던데, 내가 계속 할 건 아니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무소유를 드러내가지고, 무소유 정신이야말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이걸 심어주려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3년 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가고 인연 따라오는데 모든 물품이 재물이 씌어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잘 써줄 때 그게 사회 공공의 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모사는 모두 복도를 받지 않는다. 이 소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 내가 복도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세준이시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죠. 그때 답변하기를 보살이야. 보살은 복덕을 지을 뿐, 인연 따라서 복덕을 지을 뿐, 그 복덕에 탐을 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욕심내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이 선이에요, 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할 때 성과 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늘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이야기할 때 모든 가르침 속에서 늘 부처님 마음을 챙겨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선법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8장 이 내용에 대해서 종경 스님이 이 금강경 요 내용을 턱 읽고 나서 시를 하나 짓습니다. 시를. 그 시가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요 보면은 요 뒤에는 원문이에요. 한문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한문 좋아하고 글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 주면 되게 행복해 할 거야. 보면은. 그리고 요 글을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게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보시를 해가지고 복덕이 얼마냐, 공덕이 얼마냐, 이거 스님께서 수관할 때 내 이름이 나와야 복덕, 공덕을 챙기는 것인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내 복덕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공덕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 마음 번거로워요, 번거롭지 않아요, 보면. 그거 되게 번거로운 거야, 보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쓰면서도 줄기차게 쓰는 건 왜 그러냐?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길들여진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야. 사람들 바꾸는 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닐 때 문사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문이라고 하는 건 본문을 듣는 거예요.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본문의 내용이 옳은지 그런지 사유하는 거야. 곰곰이 사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본문을 듣고 그 본문을 곰곰이 사유한다 이 소리를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보면.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나눠가지고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복덕, 공덕 찾는 마음, 괴로움이니.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은. 내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목소리 내가지고 시비하는 그 순간, 부처님이 좋아하겠다, 가슴 아프겠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 부처님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번잡한 삶이야, 그거는. 번잡한 삶, 욕망 속에 애타는 마음. 욕망이 있으니까 애가 타니까 그렇게 시비하는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집착 없어 탐욕 없이 살아간다면, 집착 없어 탐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부처님 지혜예요. 밝은 지혜, 온갖 신통, 걸림없다네.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저절로 보여요, 보면은. 옛날에는 뭘 사유를 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그 일이 딱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으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려고 그래, 보면은. 애를 쓰고 작용을 해가지고 잘 되면 굉장히 좋지.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인연이 없는가? 그리고 마음을 쉬고 탁 던져놓게 되면은 내 마음이 가 있는 쪽으로 일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만 바르게 돼 있고 아이 같은 마음, 천진한 마음만 딱 지니고 있게 되면 그 여백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어떤 힘들이 들어와.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 그게 신통에 보면은. 그래서 밝은 지에 온갖 신통 걸림없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이 없고 분별이 없고 탐욕심이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강변 숲길 나무 아래 하얀 달빛 맑은 바람 그래서요. 강변 숲길 나무 아래 하얀 달빛 맑은 바람. 여러분들 그 일본의 짤막한 글 속에 도연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아주 짤막한 글인데 그 글은 길지가 않아. 그냥 툭 한마디 던지는 말이야. 힘 빼고 툭 던지는 말이야. 툭 던지는 말에도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어 보면. 여러분들 이런 글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글을 쫙 읽게 되면 마음에 착 들어오는 게 있어. 지금 오늘 보름이잖아요. 어제 달을 보니까 너무너무 밝아. 너무너무 밝아. 그러면 이제 저 실상사 쪽에 이제 그 법회가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면 9시인데 달이 두둥실 떠 있으면은 실상사 앞으로 큰 강이 흘러가지. 내가 흘러가지. 강이나 마찬가지야. 에? 그리고 길이 있는데 거기에 숲이 있지, 숲. 그리고 길가로 나무가 있어 보면. 에? 근데 그 강변 숲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은 그 나무 아래 달빛이 떨어져가지고 부서져. 하얗게 부서져. 그게 하얀 달빛이야, 보면은. 근데 그 달빛도 좋은데 거기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와봐, 보면은. 거기에 뭐 다른 생각 뭐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집착 없이 살아가면 삶 자체가 순간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느냐? 강변숲길에 하얀 달빛이 부서지는데, 거기에 맑은 바람이 불더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세상의 행복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길이 막힌 끊긴 다리에 뭔가 막혀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깝깝해. 달리 소식 전하리라 그랬어요. 달리 소식 전하리라. 그러면서 잘 알겠느냐? 노승이 웃으면서 원숭이 우는 것을 가리키니 다시금 산골 저 위쪽에 신령스러운 자친이라. 이게 송구예요, 송구. 이건 번역을 안 하고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데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나 극락정토 가고 싶습니다. 무릉도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숙이 그 말을 듣고 그 산골짜기 높은 데를 떡 가르치는데 원숭이가 한 마리 서럽게 울고 있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극락정토 무릉도원 원숭이 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가리켜서 그 넘어 있다 소리거든. 그 넘어 있다 소리거든, 보면은.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생각, 온갖 이야기, 온갖 일들을 이렇게 풀어 제끼는데, 제끼는 그 자리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런 쪽에 내 마음의 행복이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그러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이렇게 본문 쭉 할 때, 부처진 마음 이야기할 때 부처진 마음을 당장 보려고 그러면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지는데 부처진 마음은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집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처진 마음을 쫓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맑은 바람이 들어와. 하얀 달빛이 부서져 보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쓰는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 자기 마음을 지옥처럼 쓰면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에 집착을 놔서 욕심을 놔서 비워놓게 되면 그 비워놓은 그 빈자리에 하얀 달빛이 부서진다니까.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야.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영 스님이 또 계속을 다 읊어요. 아름다운 몇 줄 글자, 구름 속의 기러기요. 변함없는 한국조는 신의 물속 고문 거라. 부처님의 맑은 공덕 드러나지 않았지만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이 소식을 알아주네. 기러기가 끼륵끼륵하고 하늘 날아갑니다, 보면은. 그 기러기를 보게 되면 기러기 꾸룩꾸룩 하면서 일직선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내려왔다 옆으로 갔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 글자가 마치 봄어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뻗쳐있는 그 글자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글을 쓰고 가는데 그 범어를 써놓고 가. 범어 글자를. 우리 글자로 봐도 상관없어요, 보면은.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범어다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경전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몇 줄 글자, 그 구름 속의 기러기요, 이 말은 구름 속으로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글자를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 변함없는 한국조는 신의 물속 고문거라. 이 송강사 가게 되면은 그 천왕문을 딱 지나게 되면은 옆에 침계루라고 하는 그 법당이 하나 있어요. 침계루가 뭐 침은 베개침자. 개는 신의 물 개자야. 그러니까 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법당에서 이렇게 딱 눕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시냇물을 내 베개로 삼는 거야, 보면은. 그럼 시냇물을 베개 삼는다, 그러면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그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물이 흘러가는 동안 그 소리는 끊임이 있겠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계곡 물소리를 듣고 잠을 잘 때, 종려서 어떻게 표현하냐? 시냇물 속 고문고라는 거예요. 시냇물 속에 고문고가 있어서, 몰현급이죠, 몰현급. 줄이 없는 고문고야. 줄이 없는 고문고인데, 거기에서 크면서 고문고 곡조, 그 물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변함없는 한 곡조는 시냇물 속 고문고라. 창공에 아무것도 없지만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팔반대장경을 촥 쏘놓고 가는 거야, 보면은. 물이 흐르는데 물속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밝은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소리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 보면. 사실 그 물소리가 고문고 소리보다 더 좋아요, 나빠요? 더 좋은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시냇물 속 고문고라 이럴 때 이 고문고도 붙여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창문도 붙여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보면. 시냇물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붙여짐에 많은 공덕인데, 범어로 써진 글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본문, 그 시냇물 소리 본문이야, 보면은. 본문인데, 이 본문, 이 글자들이 부처집의 공덕이지만은 찾아보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부처집의 많은 공도 찾아보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이 소식을 알아주네. 우리가 그 마음을 탁 알게 되면은 늘 우리 마음속에 맑은 바람이 불고 있고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아는 도리인데 이 도리를 시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종경스님의 글을 갖다가 하모 스님이 또 간결하게 개수는 하나 없는데 내용 같은 거예요, 보면은. 구름 속에 기러기가 몇 글자 쓰고 시냇물 속 고문고가 한 곡조 타니 이 가운데 쓸 수 있는 공덕 없어도 이 가운데 쓸 수 있다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공덕이 없어도 맑은 바람 둥근 달이 그 소식 알리.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 한번 하려고 하니까 깝깝하죠? 깝깝하면 넘어가고. 아니, 한문은 빨리 할게. 한 5분 안에. 유고 사람한테 구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 구하는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 유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팔풍오역이 돼가지고 교전이야. 내 마음을 지지고 볶아. 여기서 팔풍이라고 하는 건 12분별 이야기하는 거야. 이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8가지 경계에 끄달려 칭찬해 주면 칭찬해 주는 데 놀아나고, 그 다음에 꾸짖으면 꾸짖는데 마음은 상하고, 뒤에서 명예를 찬탄하면 해 좋다고 그러고, 비방하면 실룩 돌아가고, 이익을 주면은 좋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지한테 손해다 싶으면은 불같이 썽을 내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또 즐겁다고 거기에 막 뛰어노네. 이 8가지를 팔풍이라 그래, 보면. 이게 12분별이야, 보면은. 중생들은 세상사 12분별에 넘나들고 춤을 춘다. 이게 중생살. 요즘 중생살이 떼거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욕이라고 하는 건 오욕랑을 이야기해. 재물욕, 색욕, 식욕, 수변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교전이요. 무착 무탑이요. 그 어떤 것에도 무착 집착이 없고 탐욕이 없으면은
삼명육통이 자제합니다. 삼명육통은 육신통, 온갖 신통이 자제하리란 말이야. 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리를 알고 입마가 집착 없이 탐욕 없이 살아간다면 수변 이마에 저 물가 숨 밑에서 원래 하얀 달빛이 부서지고 풍청이라 바람이 청할 것이다 말이야. 벌 입마가 이런 마음이 없이 집착하고 욕심내고 살아간다면 교단 노궁이야. 행복을 찾아가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그 다리가 끊어져서 노궁에 더 갈 데가 없어. 더 갈 데가 없어. 집착이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더 갈 길이 없어 보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별통소식이라. 내가 따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환위실마하.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위실마. 이 자리에서 내 뜻을 알겠느냐? 노승이 소지 웃으면서 촥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어디를 가시냐? 원제처야. 원숭이가 애간장 끌듯이 웃는 것을 촥 가르쳐 보면. 하지만 그 아픈 곳이 아니라 그 아픈 곳에 뛰어넘어 갱요 다시금 유 있어요. 영조 신령스러운 자체 부처님의 힘이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제상마이라 그 위쪽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가르칠 때 원숭이 장소를 가르치면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극락정토로 가야 돼. 이 소리에 보면 수행 몇 줄기 행간에 범자 범어 글자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운중아니라 구름 속에서 날아가는 기러기이고 일공무색 생멸이 없는 데서 한국조를 뿜어내는데 이 생멸이 없다 이거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일공무색 한국조를 뽑아내는데 무색이야. 생멸이 없는 데서 뽑아내는데 간증금이라 마치 그 소리가 시냇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검은고 소리와 같더라 이거 보면은 덕승하사 그 복동은 하사 겐지스강 모래할 수만큼 많은 그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고 많은 복덕이지만은 혼불량이야. 쓰려고 마음 내고 잡으려고 하면 혼불이야. 조금도 잡아낼 수가 없어. 그 부처님 공덕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덕이 겐지스강 모래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있지만은 혼불량이야. 조금도 그걸 쓰려고 마음을 안 내. 단지 총풍명월이 맑은 바람 밝은 달 맑은 바람 밝은 달 그 자체가 지음이로다. 이 도리를 알아준다는 거야. 이 지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잘 알아주는 친구를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배가라고 해가지고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고 정작이라고 해가지고 검은고를 착 들으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배가가 바다를 생각하고 검은고를 타면은 종자기는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넘실넘실하는 거야 보면은. 바다가 넘실넘실하는 거야 보면은. 그 다음에 푸른 산봉을 보고 좋아가지고 대장부의 기상으로 이 검은고를 타게 되면은 종자애가 눈앞에서 늘 푸른 그 봉우리를 보고 또 환심을 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검은고 타는 그 내용을 타는 족족 알아주는 친구가 종자이야. 그래서 자기가 내는 음소리를 잘 알아주는 친구, 이걸 지음이라고 해. 지음, 알지자 소리입자 보면은. 그러니까 지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 없이 초보면 아는 거야. 총풍명을 보고 내 마음이 환하고 기쁘다 그러면 그 환하고 기쁜 마음은 여러분들이 총풍명을 봤을 때 기타 다른 생각 안 하거든 사실은. 그냥 그걸 보고 느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데 그건 너무너무 작은 마음이다. 아까 작은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걸림이 없다. 천진해. 천심
동심이에요, 보면은. 천심, 동심이 또 불심하고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아이들 같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천진한 마음을 쓰고 올해를 보내도록 하는 마음 축원 올리면서 오늘 법회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